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게 됩니다. 뭐를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게 돼요. 오늘도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시작하십니까? 저는 생각에서부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자야지. 이게 아니라 들어야지. 할렐루야. 들어야지. 사모해야지. 간절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시작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 생각에서부터 이기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뭐라도 합시다. 아니 목사님, 아니 왜 척이라니요? 척은 안 좋은 거잖아요. 은혜 받는 척, 사람들에게 보이는 척,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좋은 것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척.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화 있을진저 무엇하는 서기관들? 무엇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너에게 화가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죠. 그들은 외식하는 삶이었어요. 중심은 없고 그 앞에 5절 말씀처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니?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는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향해서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 외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들은 철저한 금식과 11조를 했습니다. 율법 조항을 연구하려고 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행위를 보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믿음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보이는 척 했던 이들을 향해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중심이 사라진, 즉 행위만 있고 마음이 없는, 보여지기는 잘 보여지는데 그의 중심은 없는, 그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박하, 회향, 근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박하는 우리로 말하면 허브류인데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깻잎. 뭐라고요? 깻잎. 이들은 깻잎을 드릴 때 11조를 정확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세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깻잎을 다 세가지고 오늘 깻잎이 100개가 만들어졌네? 그리고 회향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거죠. 미나리. 그리고 마지막 근체가 뭔지 아세요? 들깨. 들깨를 다 해가지고 수치를 셀 정도로, 이 정도로 이들은 철저히 한 거죠. 뭐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한 이들을 향해서 너는 그렇게 행위를 하느냐? 그런데 중심이 없어. 정의는 없고 국률은 없고 믿음도 저버렸어.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 뭐해? 마음이 없는데, 중심이 하나님 앞과 사라졌는데, 사람에게 보이는 거, 너 이들의 외식을 주님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러면 11주 이렇게 안 해도 되나? 그게 아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온전한 균형을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행위와 형식과 행동도 중요하고 중심과 마음도 중요한 거죠. 이들은 형식과 행동은 있었지만 중심과 마음은 사라져 있는, 그 중심이 없는 그를 향해서 주님께 이 두 가지 다 온전한 균형을 가져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를 돌아보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마음은 둘째치고 중심은 둘째치고 우리는 솔직히 열심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려는 척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 너는 외식하자라고 지적하면서 나는 외식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조차도 안 하는 우리가 보여지지 않나요? 지키려는 척, 기도하려는 척, 순종하려는 척, 감사, 충성, 열심히 예배하는 척도 안 하는 우리를, 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죠.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뭐 자꾸만 이것 갖고 그러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 이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볼까? 화면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외모 안 봐요. 아니죠.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고 어디까지 보신다? 중심까지 보고. 우리는 외모는 봐요. 근데 우리는 중심을 못 보죠. 전 여러분의 중심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저를 몰라요.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누군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시고 중심만 보신다. 아닙니다. 외모도 보시고 중심도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척 외식을 비판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척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아세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처음에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인정하시면 고대하면 살짝 끄덕여 보세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알고 내가 하나님 엄청 믿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체면도 있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나 전도하신 암흑의 권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오라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 때문에 그렇게 믿음 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을 우리가 지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외식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 그게 출발이죠. 그게 훈련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만 드리잖아요. 우리 애들은 예배 2번 드려요. 할렐루야. 근데 얘들이 믿음이 좋아서 드리겠습니까? 얘들이 성령 충만해서 아침 일찍 나오겠습니까? 우리 하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도 나와서 예배해요. 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뭐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빠가 목사니.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와줘야지. 애들이 얼마나 뭐 성령 충만해서 아침부터 막 바쁘게 일어나겠습니까? 뭐 여러분의 집이랑 우리 집이랑 똑같아요. 아침에 전쟁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이 좋아서 시작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배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지금 아멘 하셨죠? 믿어서 아멘 하십니까? 말씀이 다 이해돼서 아멘 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다 믿어져서 아멘이 아니에요. 그냥 아멘부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간혹 설교 중에 제가 오늘도 진짜 성경 찾을 건데 성경 찾자 그러면 가끔 마태복음 찾다가 보면 갑자기 구약에 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모를 찾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게 구약인가 신약인가 헷갈릴 때 있죠. 그런데도 어때요? 성경을 뒤척뒤척해요. 나는 모르니까 아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성경 모르니까 안 찾아가 아니에요. 틀리지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태복음 신약에 있구나. 창세기는 구약에 있구나.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나 완전히 성경 알고 성경 열어야지. 나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달달달 외우고 성경 봐야지. 아니죠. 처음부터는 성경을 읽는 척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서 뒤척뒤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이 믿어지고 이제 언제부터가 내 성경을 내 스스로 펼쳐질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단 찬양할 때 가끔 두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중에서 정말 두 손 들고 은혜 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다 같이 두 손 드니까 두 손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두 손 들다 보면 언젠가는 내 스스로 두 손 들 때가 온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척 두 손 드는 거예요. 나 마음이 움직여야 난 두 손 들 거야. 평생 해보세요. 안 나요. 척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시작은 그렇게 해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도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두 손 들고 싶어질 때가 와요. 나는 전에는 목사님이 하라니까, 누가 하라니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은혜가 차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한 손 들고 있는, 찬양하다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나. 내가 그런 내가 아닌데 언제부터 내 마음이 요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5장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5장 95페이지예요. 95페이지. 자, 성경 한번, 화면도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지금 요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때예요. 예수님께 부름받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무엇을 잡으라? 그물을 내리래요. 그러자 5절 보세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뭐하리이다? 자, 저를 먼저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베드로가 말씀 들었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물을 내렸겠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따를까 말을까 갈팡질팡할 때, 이게 예수님 처음 만난 사건이니까 누가복음에서. 뒤에 보세요. 11절에 드디어 요걸 경험한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돼요. 아직은 그 제자가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금을 내린 게 아니라, 저를 보세요. 한번 내려볼까? 선생님이 한번 하라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이거예요. 내가 그물을 말씀을 의지가 아니라 그냥 말씀 한번 하셨으니까 그냥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냥 체면 한번 세워드릴까? 이거예요. 그런데 내렸더니 어떠했어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뭐해? 많아.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서 그물을 내려도 감사한데 그게 아닌 베드로가 그냥 쭉 던졌는데 그냥 하라니까 그물을 내린 것뿐인데 주님은 그 믿음 있는 척 내린 그 그물에 하나님은 고기를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서라도 은혜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신반의 될까? 고기를 잡힐까? 깊은 곳은 그물이 없는 곳,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될까? 해볼까? 내린 거죠. 그러나 그 척하는 믿음이 없어도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내린 그물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의 고백이 바뀌죠. 8절 보세요. 주여. 뭐로 바뀌어요? 주여. 처음에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라고 시작했다가 그물을 경험하고 척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척이 아니죠. 믿음이 들어왔죠. 예수를 발견했죠. 주여로 바뀌잖아요. 뭐예요? 신앙을 경험한 거죠. 처음에는 척으로 시작해요. 뭔지를 모르고 시작하죠.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자리를 앉고 기도하다 보니 주님 말씀을 듣다 보니 주님이 예수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그 뒤로 17장 한번 가보세요. 17장 누가복음 17장 뒤로 쭉 넘어가시면 돼요. 11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절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13절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소서 13절 불쌍히 여겨달래요. 고쳐달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래 너 병이 나았다 고침받을 찌어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동그라미 가다가 그가 가다가 고침받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이때 이 10명의 환자가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가 믿음을 갖고 갔는지 정말 가면 고침받는 걸 확신 갖고 갔는지 성경은 관심이 없어. 뭐가 관심이 있어요? 가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의 생각이 어떤 마음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가 10명이 다 그냥 가요. 어떤 친구는 아니 뭘 가라고 그냥 고침받지. 아마 투덜투덜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 난 믿어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그냥 고쳐주시지 뭘 또 가라 그래.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갔다는 게 중요하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무엇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신앙은 그거죠.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죠. 예배의 감격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죠. 가다 보면 그곳에 있다 보면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충만 받고 가면 할렐루야죠.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지 않아. 늘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성령 충만, 어제 성령 고갈. 늘 이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나에게 그럼에도 가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부부싸움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내 마음이 불편해 주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만지시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열왕기 하. 이건 구약입니다. 열왕기 하 5장 568쪽. 구약 568쪽. 쪽수로도 찾아도 좋아요. 568. 열왕기 하 5장. 열왕기 하 5장.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나만 장군이 고침받는 이야기거든요. 이 나만 장군이 나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아람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아주 용하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내려가요. 근데 내려갔는데 엘리사가 아람 장군의 군대 장관이면 지위가 높은 거예요. 왕의 친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두 발 뻗고 나가야죠. 근데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아. 밖에서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전달. 그러니까 이 아람 장군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봤더니 꾸정물이야.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강은 더 예쁘고 더 깨끗한, 이건 요단강에서 씻었다간 더 병을 얻을 것 같아. 그러니까 투덜투덜합니다. 나 집에 갈래. 내가 여기 왜 내려왔어? 가려고 하자 그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니, 더 심한 거 시켜도 하실 거잖아요. 평 나으려고 오셨으니까. 하물며, 아니 씻으라고 하는 거 못 하십니까? 그러자 이 나만이 뭐랍니까?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뭐하니? 여기가 중요하죠. 지금 나만 장군은 화가 여전히 있어요. 씻는다고 나긴 몰라. 병 얻을 것 같은데. 종들이 하루 하다고 하니까 지금 내려간 거죠. 얼마나 믿음이 있어서 내려갔겠습니까? 그냥 종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믿자의 본전이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간 거죠. 잠그자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15절의 고백이 달라지죠. 그 전과 그 후가 다르죠. 그 전에는 화가 났어요. 불평했어요. 믿질 않았죠. 그런데 그 자리로 가서 씻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5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죠. 할렐루야. 예배자로 변해요. 이거죠. 나만은 화가 났죠. 자존심 상했죠. 말씀대로 씻는 척이라도 했죠. 억지로라도 순종했는데 그 억지로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몸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은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억지로라도 씻는 척이라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치유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아멘도요, 믿어서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을 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아멘 하세요. 이제 부흥회도 앞두고 있는데. 아멘 크게 하실 거죠? 네. 아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아멘 하는 사람이 돼요. 처음에는 마음이 안 움직이죠. 전 노맨인데요. 그런데 아멘 하다 보면 아직 내 마음이 아멘할 믿음이 없어. 난 아직 의심이 가. 그러나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의 말이 믿어지고 어느 순간에 내 진심으로 마음에서 아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척만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죠. 척이라도 합시다라는 말은 척만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이죠.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완벽해야 시작합니다. 저는 마음이 움직여야 시작합니다. 중심이 중요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완벽해야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완전히 준비되면 기도할게요. 나에게 진심이 생기면 감사할게요. 믿음이 확신 생기면 내가 순종할게요. 저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제가 사랑할게요. 섬길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완벽해지도록 주님 섬기는 게 아니죠.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거죠. 여전히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면 내가 나아갈게요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필요해서 나가는 거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거고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 찾아오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함의 시작이 아니라 주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들고 나아갈 때 저는 믿음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전 늘 흔들려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 모습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나아갈 때 그 자리 지킬 때 그 마음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척으로 시작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척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척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척척하는 소리로 그 남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처음에는 척으로 시작하고 처음엔 누구 보여주려고 억지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셔서 척이 아닌 믿음의 중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그래요. 저는 아내가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인대요.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척? 듣는 척. 저는 그냥 몰라도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아니 고개만 끄덕이는데 왜 사이가 좋아요? 그러게 처음에는요 고개만 끄덕였는데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개를 끄덕이는 내가 아내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음은 딴 데 갔죠.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그러나 고개는 끄덕인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아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한번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누가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와서가 아니라 그냥 끄덕이다 보면 나중에 들리죠.
듣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도 그거죠. 아멘부터 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그게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으니까 아멘 하는 거, 네,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나중에 오셔도 돼요. 몸부터 오세요. 할렐루야. 몸부터 오시면 마음이 와요. 하나님 여러분의 자리를 원하세요. 그 걸음을 원하세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5일 다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할렐루야.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5일 다 안 나오셔도 돼요. 목사님 저 쓰러질 것 같아요. 네, 쉬셔도 돼요. 그러나 목사님 제가 한 번 나갈게요. 제가 특송 있는 날만큼은 나갈게요. 할렐루야. 제가 특송 세우는 이유가 왜 그래요? 제가 왜 특송 세워요? 제 마음을 아세요? 제 마음을 아세요? 그때라도 오라는 거예요. 네, 우리 회장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박혜정 원사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쪽팔리지 말라고. 우리 홍 장로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엄청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 기도하시면서 감사절 보낼 때 여러분 봉투에도 꼭 감사 제목 적으세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 돈만 내는 날 아닙니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억지로 감사 제목을 써보세요.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써보세요. 그게 감사예요. 얼마나 상반기가 좋아졌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감사를 하는 거죠. 기도가 막혀도 기도의 자리를 오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할렐루야. 시작합시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합시다. 시작. 척이라도 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척이라도 합시다. 우리 척이라도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너나 잘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바라시는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는 것, 완벽하게 믿음 생활을 바라는 것 아니에요. 애쓰는 거죠. 목사도 애써요. 네, 여러분 데리고 갈래니 힘들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죠. 사명이니까 선포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부담 안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시키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 감당해보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감사가 없어도 기도가 막혔어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